이번 주로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기억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하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민수기를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폭력적이긴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적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기보다도 사실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피성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도피성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저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장에 미디안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31장의 이 폭력적인 전쟁은 바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적들에 대한 영적인 적들에 대한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발람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3장과 24장에 걸쳐서는 발람의 여러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대에 와서 고고학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유적물을 통해서 이 실제로 발람이 존재했었던 인물이었고 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적물에는 발람을 눈을 뜨고 자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때도 누워서 눈을 뜨고 자고 있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면서 피로써 눈이 깬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보고 인식하고 영적인 각성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던 그렇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한 최초의 이방인 선전자였었던 것을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25장에 가서 민수기 25장입니다. 갑자기 시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25장
7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광야에서 죽었던 인원 중에서는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었다기보다도 이렇게 내부적인 외부적인 적이 있었을 때 큰 몰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적인 적, 영적인 전쟁 앞에서 커다란 죽음을 맛보게 됐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패로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들의 믿음의 세대들의 앞에서는 이렇게 31장에 와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에 있어서는 선봉대장이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라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25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도 이 시점에서의 이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장과 24장에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5장이 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게 됐는지는 왜 그런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을 통해서도 사실은 25장하고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바알 부올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언급만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25장에 있는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1장은 바로 23장과 24장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25장의 근거에 한해서 이 31장의 이 폭력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봉대장에 쓴 사람도 바로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25장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했던 그 인물이 31장의 전쟁의 선봉대장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에 의존하시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을 그의 절대적 주권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선택에 뽑힌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일에 적합한 열정이 있는 자를 선택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그 열정이 있다면 제사장보다도 오히려 비느하스를 들어서 제사장이 사용하는 신호나팔을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7절에 보면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살려두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들과 양떼의 재물들은 다 탈취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있는 전쟁의 모습하고도 또 다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미 남자를 알고 있는 부녀들도 다 죽이고 남자 아이들도 죽입니다. 다만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 여인들만 살려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1장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와도 다른 전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사실은 이 31장은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나중에 나중에서 이 31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할 때 그들이 멸망당함을 겪었을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면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면서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모든 여자인들이 다 빼앗기고 아이들까지도 다 빼앗기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때라는 반성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폭력적 언어들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현대에도 보는 것처럼 보수 단체들이 펼치는 것처럼 자신의 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런 것들을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교훈적인 의미로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고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순교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그렇게 다 순교를 전제를 하는 사람들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주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로 나갔던 이들이 붙잡혔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2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적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 사건을 보았을 때 매우 초기였습니다. 그때는 YTN에서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을 때입니다. 정부하고 잘 협상이 돼서 모두 다 풀려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속보로 한밤중에 흘러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프간 사태가 났을 때 지금 있는 사모님과 저도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가 그런 뉴스를 보고 안심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인가 새벽 3시쯤인가 갑자기 막 소스라치면서 하면서 놀래면서 저희 부인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깨워드리면 기도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 같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분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잠을 자기 전에는 모두가 풀려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꿈을 꾼 겁니다. 우리하고는 사실은 그 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선교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에 대한 후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던 뉴스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변해져서 그만 2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서도 선교지에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단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세상의 악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고,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지만 목숨을 잃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책을 읽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다시금 성경에 대해서 그 말씀에다 집어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은 오늘의 우리 손에 들어왔던 이 성경책은 많은 시대적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첨가되었고 또 교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적인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죽음이라는 절대정명의 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도 안타깝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자칫 잘못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건져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악한 영들의 전쟁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선두에는 제사장이라기보다도 제사장보다 더 열정적인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죽음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까지 가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